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여러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누가라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함께했던 아주 긴밀한 동역자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누가의 직업이 또 눈에 띕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느낌상 사도행전은 왠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 같죠.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의 주 내용은 대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뭔가 기록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울 곁에서 그 사역,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주 긴밀하게 동역했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라는 인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적인 이름인데요. 헬라인이고 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뭔가 조금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고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누가의 어떤 개인적 취지에서 주관적 입장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곳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실제 인물이고 실제 장소에 기반해서 기록을 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자세가 좀 두 가지 측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겠죠. 성경을 우리는 경전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의 신앙을 위한 생명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만 표현하면은 뭔가 성경은 비현실적이고 뭔가 심오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엄연히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에 입각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입장 모두를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을 바르게 균형 있게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소개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었던지, 만약에 실제 인물이었으면은 어떤 로마 사회의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황제에 대한 어떤 애칭,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가상의 인물로서 설정을 해놓고 그러한 취지로 어떤 누군가의 대상, 정확한 대상, 그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을 좀 소개하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이 조금 논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누가복음 자체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어떤 태도들이, 상황들이 천차만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대부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고난이 따랐고 박해가 따랐고 많은 손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같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신앙을 이내 갖지 못하고 그 현실에 따라서 부합해서 살아가는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불만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소개를 합니다. 누가 자체가 아마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소외된 자, 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를 하죠. 동시에 누가는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를 계속해서 구분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표적만 구합니다. 와, 예수님이 어느 날은 막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어느 날은 막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런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시들해지거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 예수님의 힘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내 돌아서는 사람들, 마치 구경꾼이나 무리, 그냥 군중에 속해 있는 무리,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다 똑같이 듣고 또 그 이적 행하심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삼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앞잡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그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삶의 결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대답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든 자리에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듣는 자세,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자가, 어떤 사람은 적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도 익히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장 8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잘 들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영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저희들 다 귀가 있어요. 그런 보여지는 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매우 친절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만 끝내지 않고 비유에 대한 해설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제적 상황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장면이죠.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의 상태가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한 4가지의 그 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씨가 떨어진 곳은 길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발걸음으로 밟고 다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의 땅의 상태는 어떠냐?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려놔도 씨가 땅 속에 좀 묻혀야 되는데, 그래야지 뿌리도 내릴 수 있는데 씨가 땅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가 위에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단단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같이 대화는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냉랭한 반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지 벽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조금 분위기가 그렇다고도 하죠. 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그 태도, 그 자세,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런 벽과 같은 현상이 있는데 영적인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4가지 어떤 땅의 상태, 전제되어지는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전혀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 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씨가 뿌려졌는데 땅속에 묻혀야지 가려지고 감춰지고 거기서 생명의 싹을 틔울 수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니까 덩그러니 그 위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는다는 것이죠. 이내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않는 거예요. 담아놓지 않고 자꾸 튕겨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관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인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 이 마음이라는 거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는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아니면 내가 이미 다 아는 얘기네 라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정말 발전적인,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냥 정보 듣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뉴스는 매일 찾아 듣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듣는 태도가 바로 이 길가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양식을 억지로 막 입을 막 벌려가지고 억지로 집어넣지 않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양식을 우리 앞에 노하는 주시되 그것을 막 입 벌려 해가지고 막 우겨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양식을 스스로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고 또 내 영의 상태가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다면 여러분, 갓난아이는 어떻게 먹여야 돼요? 어린아이는 밥을 억지로 먹여야 돼요. 예. 그래서 때로는 애기들은 이렇게 입을 벌리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이웃이 숟가락으로 떠 넣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경험한다면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전혀 너무 모르니까, 전혀 내 상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게 양식이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일반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특수의 경우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어느 정도가 되면 말씀을 들려줄 뿐이에요. 말씀을 전해줄 뿐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그 말씀의 양식을 잘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아까 제가 두 가지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또 하나는 이게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전해진 말씀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우선적인 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은 비단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적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목사, 설교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도 여러분들 들을 때에 목사님 오늘은 조사를 몇 개 틀리네. 오늘 이 혀 차는 소리를 한 20번은 하시네.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혀 듣는 자리에 있지만 듣는 게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조금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이 강단에서 맨 뒷자리가 7층이었는데, 그러니까 본당 안에 한 공간이 7층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7층 맨 뒷자리가 한 몇백 미터 떨어져요. 한 200-300m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거기에 앉는 분들은 부득이 늦게 오거나 뭔 사정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게 교역자다 보니까는 그 뒷자리에 가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서 앉아서 보면은요, 강단과 가까운 데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과 멀리 앉아 계시는 분의 보편적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주로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하냐면
손에 볼펜과 주보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내 주보에 있는 오타 체크하고요. 거기에다가 열심히 그림 그리고요. 거기에다 열심히 뭘 적고요. 주로 이런 태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니, 분명히 어떻게든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기뻐서 왔든 떠밀려 왔든 왔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말씀 들으면 좋으련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딱 길가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마음이 길가와 같지는 않은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 튕겨내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더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상태는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떨어져도 풀이 자라는 것을 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겹게 자라나죠. 여러분,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바위 위도 괜찮네, 잘 자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수많은 씨앗들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가 그냥 다른 데로 낙마하죠. 그 중에 겨우겨우 버텨서 어떤 식물이 씨앗에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보게 되는데, 겨우겨우 살아가고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상태는 어떠냐면, 싹을 틔우는데 습기가 없으므로 이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13절에서 예수님의 해설은 이와 같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립니다. 그러니까는 듣는 그 순간에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거는 연결성과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그냥 이내 그 시련에 떠밀려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그 허락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 어려움이 오냐라고 의문을 갖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몇 가지 대답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런 대답이 굉장히 유익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할 때, 그럴 때에 다가오는, 마주하게 되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 그 시련, 이것은 그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너무나 귀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풀무불에서 그 어떤 광물이 이렇게 순결하게 단련되어지듯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함이 드러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얻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의 어떤 그 농도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순금이 될수록 99.9%의 순금이 될수록 이 가치는 훨씬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다가오는 시련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배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지만 이내 우리 앞에 주어지는 현실이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힘겹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의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선명함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현실에 있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굳세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막연한 안개와 같이 여기지 마시고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선명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욥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으로서 특별하게 크게 어떤 잘못이 없었지만 시련이 어쨌든 와요. 시련이 와요. 그런데 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나서 욥이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욥의 어떤 시력이 달라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뭔가 소리로만 들었다는 건 좀 막연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인다는 건 선명한다는 것이죠. 선명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선명해진다,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련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련의 과정을 잘 견디면, 여기서는 시련을 당하여서 배반한다고 하지만 시련을 잘 견딘다는 건 뭐냐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작은 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예배 시간,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요 시간만 딱 기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걸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직장으로 돌아갈 때,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 은혜의 뿌리가 잘 뿌리 내려지고 있는가? 날마다의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를 얘기합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번에는 자라긴 자라네요. 자라긴 자라는데 여러분,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이 참 놀랍게도 가시의 생명력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씨앗보다도 가시가 훨씬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잘 흡수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4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려져서 묻혀서 뿌리까지 내려서 자라긴 자라요.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양분을 다 빼앗겨 버려서 자라는 것 같기는 한데 열매가 없는 신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보통 하는 염려들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생활하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걱정 없이 살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붙잡고 있는 염려죠.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다 보면은 매우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 합리적이라는 생각들이 때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여태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하면서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피해가는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때로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성적인 논리, 합리적인 판단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 불확실한 요소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검증,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냐면 재물이라는 가시가 있어요. 재물이라는 가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 돈은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 경제입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주에서 APEC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각 국가의 어마어마한 대통령들이 오는 것이죠.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 이 APEC 정상회담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따라오는 뉴스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누려지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APEC 정상회의 1박 2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까? 7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 감동 없죠 뭐. 네.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보세요. 모든 것이 돈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돈을 무시한다? 이것 또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무시한다? 돈 자체가 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직장생활 할 수가 없죠. 산에 들어가서 진짜 자연인답게 생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 그렇게만 극단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렇게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돈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여서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 씨름하면서 함께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선교를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뭐가 크게 필요합니까?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돈이 앞서는 분들은 너무 세속화된 거예요. 기도가 앞서야죠. 선교하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앞서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리핀에 이번에
내년이 우리 교회 35주년이라서 교회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구미사랑의 교회가 후원해서, 성도들이 후원해서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있어요. 예배당이 세워지면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놀랍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기도만 해가지고 지어집니까? 아니요. 헌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헌금을 보냈어요. 그곳에 헌금을 보내서 지금 교회당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더러운 것이야 라고 여기기보다는 그 돈을 정직하게 버세요. 정직하게 벌어서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시가 향락이라고 합니다. 향락? 우리가 살면서 기왕이면 즐겁게 살아야지,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락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다라고 대답을 하면 서로가 참 유쾌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저도요 유튜브 쇼츠를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은 뭔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이제 가열됐을 때 그걸 좀 식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맞들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가는 그 습관, 그런 것들. 여러분, 어느새 잘 점검해 보면은 이 내 쾌락, 내 향락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뺏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시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거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에너지, 시간, 물질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시를 내 삶 속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가시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씨가 뿌려져서 뿌리까지 내리고 줄기도 싹을 틔웠는데 숨이 막히게 되고 기운이 막히게 되는, 그래서 아무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경고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말씀 잘 받아서 결실을 맺어라.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원하세요? 100배의 결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를 좀 가져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축복이 100배로 이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이 말씀이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재정적인 축복을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오늘 의미 분명히 깨달았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순종, 그 순종과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결실을 맺는 100배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두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키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단단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시련이 오고요, 가시가 있고요, 단단한 바위가 있습니다. 마주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여러분, 이 신앙의 열매는 생각보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죠? 빨리빨리의 문화가 지금 아주 강점이 되는 면도 있지만 또 늘 우리에게 또 약간 약점이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해요. 그렇죠? 오늘 딱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한 10명 전도하고 막 이러는 거, 너무 그런 꿈을 갖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게 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까? 막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빨리 안 늘지? 왜 빨리 주일날 우리 오전 예배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다른 큰 교회들 보면 막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원치 않는 걸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이 늘 필요한데 그 과정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인내 자세죠. 인내 자세. 그래서 여러분, 잘 지키고 또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기까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 또 오늘 내가 순종할 인내해야 되는 말씀,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마음과 이 기대를 가지고 읽으십시오. 와, 오늘 하나님 내 마음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 이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씨앗을 주십니까? 그 씨앗을 내가 붙잡고 인내하고 내 삶 속에서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시고, 여러분, 에스겔 11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비단 예수님만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내 영의 상태가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 받아들이는,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되어져서 정말 열매 맺는, 100배의 열매 맺는, 100배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